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5월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오던 복음 시리즈를 잠깐 중단하고 순진한 자가 누리는 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 옆에 사진을 먼저 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먼저 보세요. 재밌는 사진이에요. 어린이날에 딱 걸맞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뭐 한 1호는 돼 보이시는 것 같고 손녀는 한 7살은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적어도 63년 이상 차이 나는 할아버지 등에서 버릇없이 무례하게 그렇게 할아버지 눈을 가장 꼬집고 장난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은 아이가 순진해서 그런 거죠. 순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런 63세나 더 먹은 할아버지에게 저렇게 무례하게 할 리가 없겠죠. 근데 저는 아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는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절대로 그거를 무례하게 느끼지 않고 또 예의 없게 생각하지 않고 손녀가 그렇게 장난을 걸어주는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너무 기쁘게 여기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7살 손녀의 순진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날 당일날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이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순진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어린이날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은 두 가지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2장 4절 비전인데, 첫 번째 2장 4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목사, 선교사, 전도자들의 똑같은 소망일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멘.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을 안 가진 목사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교회 밖을 향한 소원이고 교회 안을 향한 소원은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이 땅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소망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가 2장 4절 두 군데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결국 순진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제 책상에 차곡차곡 모아오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메일에 있는 것을 아직 프린터도 안 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이메일로 프린터 해온 것만, 이게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문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매주 받은 그 성도들의 간증문을 골동대로 새겨는 새겨대로 착착 제가 안 버리고 모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도님들이 내주신 간증문을 또 읽고 또 읽고 이래요.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간증문은 다른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 때 설교 들은 말씀에 느끼고 깨달은 것을 간증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받은 은혜를 또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 또 당신의 어떤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간증문을 저한테 매주 보내주시고 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음의 순진함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간증문을 쓰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매주 이렇게 예배 때마다 받은 은혜가 넘쳐서 또 한 주간 살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포착하고 이렇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간증문,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그 감동들을 이렇게 간증문으로 표현해내는 이 모습이 매주 이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참 죄송하지만 30년 50년 내가 교회 다닌 이후로 단 한 번도 A4 용지 한 장을 채울 것이 없는 그런 무간증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그러면 에이, 집사님, 제가 목사님 좀 할 것도 없어요. 너무 그렇게 쉽게 사는 게 뻔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간증을 나보고 하라는 소리냐.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매주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그에게 부어주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간증하라 그러면 에이, 목사님 할 것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정말 순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고백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상황을 가능한 받아들이는 것,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것, 첫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순진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순진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내 마음이 순진하면 모든 주어지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가능하면 받아들이고, 가르쳐주는 대로 의심 없이 믿고, 처음 먹은 마음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해 가는 것을 순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 어떤 분은 목사님, 참 세상 물정 모르고 하시는 소리인데 목사님 가르친 대로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손해 막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왜 저런 걸 우리한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목사가 귀한 시간 내어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못되는 것만 비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이대로 살면 틀림없이 손해보고 인생을 망할 것을 제가 비법을 밥 먹고 가르치게 생겼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에도 뭔가 도움이 된다는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순진함을, 이런 정의로 내려진 순진함을 우리가 날마다 소유할 수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종국에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다윗에 대하여 한번 그런 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형이 7명이 있었고 8번째 아들이라고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내가 받아야 할 한 몸의 귀여움을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안이든 막내는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웬일인지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이 학대를 받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본부인 말고 다른 여인에게서 아이를 하나 낳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 친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 다윗이 홀로 이 고아가 되자 결국에 자기가 낳은 책임을 지려고 그 이새가 다윗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 하나가 생긴 것이 정확합니다.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새의 집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귀한 손님이 오셔서 이제 영접을 하는 상황인데 다윗은 빠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빠져요. 왜 7명의 형님들은 다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다윗만 뺐을까? 다 그 때문이죠. 이런 귀한 자리에는 너 같은 놈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들에서 양이나 쳐라. 그래서 빠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법적으로 충분히 나도 이 가족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자리에 내가 끼지 못할까? 그 서러움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올라왔을까요? 자, 그럴 때 다윗의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니까 됐다. 그것으로 위로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순진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접으로 그것이 치환될 수 있나요? 그것이 어떻게 덮여질 수 있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런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영접을 갈망하며 그것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순진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점점 자라게 되는데 어느 날 골리앗과의 싸움의 현장에 가게 됩니다. 자, 블레셋의 군사인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사가 싸우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장수 중에 한 사람도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우연히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전쟁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 꼴을 보고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는 모양인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종이 제가 사자와 곰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미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내가 만들겠습니다. 내가 짐승, 사나운 짐승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으니 저 골리앗도 내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순진하게 짐승을 상대했던 경험을 골리앗을 상대하는 경험으로 해보겠다고 순진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가 골리앗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에는 칼과 창의 능력이 절대적인 곳인데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고백하는 이 순진한 다윗의 모습이 참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신명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자, 다윗의 이 대찬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했을까를 추적해보면 신명기 9장도 있습니다. 자,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 이 다윗의 근거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자, 이 신명기 9장 말씀은 누구에게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격하게 되면 거기 아낙 자손을 만나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다윗 자기에게 한 약속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처럼 믿어버려요. 너무 순진하게. 그 근거는 아낙 자손이에요. 여러분, 아낙 자손의 종족 이름이 네피림이잖아요. 그 네피림의 종족 이름이 아낙이거든요. 그 아낙 자손 중에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낙 자손을 모세에게 약속하셨지 않았냐?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그들을 엎드려뜨린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을 다윗이 나도 믿는다, 이 뜻이에요. 자기에게 한 약속도 아닌데 그걸 마치 자기에게 한 약속처럼 그 전쟁의 현장에서 믿어버리는 이 순진함.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순진한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마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사람 말씀이 돼요. 아멘. 다윗이 그렇게 믿어버렸다. 여러분, 이 순진함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데 그 일로만 말미암아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갔잖아요.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려나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사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일개 이제 청년에 불과한 장수가 나보다도 인기가 높으냐.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자기 손해봐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참 이게 은혜가 돼요. 평소처럼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요. 지금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째려보는 그 사울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사울은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정말 날렵하게 피하지 않았으면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김없이 그 사울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세요. 자, 뿐만 아니라 전쟁이 그 나라에 있었는데 나가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 그리고 났는데도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또 앉아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또 임했어요. 그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또 타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단창을 또 다윗에게 벽에 박으려고 던졌어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순진하게 자기가 신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요.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멀리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폐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힘도 없지 않은데
왜 사울 앞에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번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쫓아오다가 그 굴 앞에 서게 되었고,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하여 그 굴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뒤를 본다는 얘기에 대하여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왔어요. 냄새도 냄새지만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 저 원수 사울이 뒤를 보러 우리가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장군님이 직접 하실 수 없다면 저희에게 명령만 내립시오. 제가 그냥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순진하게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순진하죠. 아니, 저렇게 세상을 순진하게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나 심히 다윗이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런 다윗을 이쁘게 보세요. 자, 결국에 이렇게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잡으러 다니던 그 사울이 소식이 들려요. 사울이 죽었대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얼마나 다윗의 진영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는지 몰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데려가셨구나. 장군님, 이제 빨리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잠깐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뻔할 뻔자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안 해봐도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헤브론에 남아 있어야 할까요? 이거는 기도해서 괜히 손해보는 기도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괜히 7년 6개월 동안 왕 위에 오르는 것이 더 미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순진해서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나 다윗이 심히 걱정돼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이 된답니다.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왕이 돼요. 자, 그랬을 때 기다렸던 왕 위에 올랐으니 그 무소불위의 권력,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권력, 얼마나 왕정시대의 왕의 권력은 강했는지 몰라요. 무엇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이 성적으로 탐닉하는 마음이 생겨 그날 밤 그 여인을 범하게 돼요. 자,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왕위의 권위를 생각하면 우리가 솔직히 나쁜 일이긴 하지만 왕으로서는 자기 힘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날 밤 쫓아왔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왕을 아주 혼을 내요. 선지자인 주제에 감히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즉시 고백해요.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유명한 참회의 시잖아요.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사람이 좀 잘못했으면 핑계댈 줄도 알고, 상황을 얘기할 줄도 알고, 내가 뭐 어때서라고 뒤집어 씌울 수도 알고,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했다는 추궁을 받을 때 꼬리를 바짝 내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너무 순진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나중에는 반역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요. 얼마든지 그 아들의 반역을 아버지의 군사력으로도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예루살렘을 내줘요, 압살롬에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 아들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 궁을 내줘요.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일대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정말 순진무구하기 이럴 데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다윗을 향하여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성경 신구약 1189장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여 이 정도의 칭찬을 해본 사람이 다윗 외에 누가 있던가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그것도 모자라 내가 저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다. 순진하게만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약속하셨는지를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시편 116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순진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순진하게 사는 내 모습을 예쁘게 보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저는 절대로 이것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노아가 120년 뒤에 일어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진하게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만 헌신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지키기 위하여 순진하게 13년 동안 그 옥살이와 종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0 먹은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땅이 호렙산인데 네가 나를 믿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세는 순진하게 믿고 나아가요. 기드온, 미디안 군사가 14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는데 끌어모았더니 3만 2천 명밖에 못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10,000명 남았어요. 너무 많다, 300명 남았어요. 300명을 남았는데도 13만 5천 명을 당해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진하게 믿고 나아가요. 갈렙, 가나안의 그 수많은 강한 민족들을 보고 와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순진하게 선포한 것이 그의 나이 40살. 그 이후로 45년 동안 그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순진하게 지켜가며 결국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그 갈렙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순진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헌신하셨지, 머리 굴리고 꾀부리고 했던 말 번복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는 그런 사람들을 언제 쓰신 적이 있나요? 한번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100% 믿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진하게 자신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복을 주셨지.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흥부가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제비 새끼 다리 하나 이렇게 해줘가지고 하니까 그 뭐 기대하고 했겠습니까?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걸 싸매줬더니 다음에 봄에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그것도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박을 타니까 그게 금은부화가 나왔다. 순진하니까. 하지만 놀부는 순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상한 뱀도 나오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춘향이가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이몽룡이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그래서 끝까지 지켰더니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진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 20년 정도 됐네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동해에서 근무할 때 감찰실장님 방에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 감찰실장님은 부인은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이 감찰실장은 가끔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정도만 나오지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마시러 이렇게 전도도 할 겸 해서 갔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나오니까 전도하러 오셨네요 하면서 차를 마시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감찰실장이잖아요. 여러분 감찰실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남의 뒤를 캐는 거예요. 비리를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헌병대에다 넘기고 구속시키고 이런 거 하는 감찰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직업병이 하나 생겼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고지고대로 안 들린대요. 이게 직업병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100% 믿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무슨 단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뭘 보아도 뭘 들어도 이게 의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 사람들도 내가 그냥 편안하게 밥을 먹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를 경계한대요. 그 사람이 나를 경계한대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걸 100% 내가 믿고 그래야 내가 믿음이 발전하는데 이게 이상한 직업병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달라고. 내가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직업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기도해 주기 전에 실장님 그러면 제가 제 어릴 적 얘기 한마디 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들려드렸던 옛날 얘기를 제가 하나 해줬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도나츠 장사를 했는데 늘 이제 새벽에 도나츠 공장에서 도나츠를 떼다가 이마에 이제 이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도나츠 사이소 하면서 집집마다 이제 골목을 다니면서 도나츠 장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이나 춥거나 궂은 날이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장사가 잘 되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도나츠가 다 안 팔렸어요. 그런 날은 어머니는 안 좋은 날이고 우리한테는 좋은 날이에요. 간식거리가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은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시대요. 비를 오랫동안 하루 종일 맞아가지고 몸살이 났나 봐요. 그래서 빨리 누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누우셨어요. 그때 제 어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때 전도사님이나 지금의 전도사님이나 전도사님들 하는 소리는 똑같아. 다 그 소리 해. 나는 그걸 믿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기도든지 들어주신다. 그럼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아파 누우셨는데 이 기도도 들어주시겠구나. 그래서 제 밑에 남동생 3살짜리 밑에 남동생 그리고 고 3살짜리 밑에 여동생 옆에 앉혀놓고 제가 어머니 이마에다 손을 대고 최초로 불법 안수 기도를 야매 안수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열내려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 장사 다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으셨죠. 당연히 나으셨죠. 저는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니 어때요? 아침에 그랬더니 네가 어젯밤에 기도해 줘가지고 다 나았다. 그 얘기였어요. 저는 하룻밤 잘 주무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가 분명히 약을 지어와서 약을 드셨기 때문에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저는 약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씀을 믿어요. 너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나았다는 믿음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왜 이것이 저에게 지금도 도움이 되느냐? 제가 금양로 기도 시간이나 이렇게 성도님들 안수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가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암덩어리가 떠나간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기도해도 이 사람은 죽을 병이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무슨 안수를 합니까? 무슨 안수를 해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안수기도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그럴지라도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약발로 어머니가 병에 나았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나았다. 그 말씀을 지금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마음을 하느냐? 하나님, 제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 때문에 이분의 사업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목사가 안수를 해야 되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살려서 그렇게 해요. 제가 그 감찰실장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실장님도 분명히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예수님을 순진하게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냐. 직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를 기억해 보시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실장님의 믿음이 조금씩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치고 예수 믿은 사람 치고 첫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때는 내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냥 십자가 내원사임만 봐도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은 설교가 하기도 전인데 벌써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듣는데 그게 다 내 찬양 같고, 설교를 듣는데 그게 다 내 말씀 같고, 그랬던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세요.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순진함. 하지만 어른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캐릭터 순진함.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